잘 살 수 있을지, 바르게 살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요, 다 정답일까요? 정답일까요?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이 지식 학문은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깊이 들어가면요, 철학, 지식, 학문 이거 깊이 들어가면요, 뭐를 볼 수 있을까?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요. 뭐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말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와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누구와 함께? 랩런트들아, 어렵나? 누구와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한테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를 뭐냐 하면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요, 내가 짓지도 않은 건데요, 내한테 그대로 와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문제가 뭐지요? 근본 문제가 뭐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죄를 왜 짓게 되었을까요? 왜 짓게 되었을까요? 누구 말 들어서? 그 말은요, 철학, 지식, 학문 말을 들어서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6가지 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6가지 운명이 뭐예요? 첫 번째로 누구 자녀로 살아간다?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뭐 한다?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요. 우상 숭배하니까 뭐가 문제 와요? 영적으로 문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와요? 정신이 문제가 오지요. 그 다음에 정신만 문제 오나요? 그렇지요. 육신 문제 와요.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만 이렇게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내세 문제, 지옥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 근본 문제로 온 문제로 후대까지 영향을 줘요. 그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모르니까 뭐 할까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찾아간다? 종교. 그 다음에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선행.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운명, 사주팔자,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뭘로 깊이 들어가냐 하면요, 철학, 과학, 학문, 이걸로요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걸로는요,
해결이 될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바른 길을 모르니까 계속 이쪽으로 종교, 선행, 철학, 과학, 학문 쪽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발전시키냐면요, 경제를 발전시켜요. 그 다음에 과학을 발전시켜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잖아. 맞지요?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 안 돼요.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뭐가 오냐면요, 영적 갈급함이 와요. 영적으로의 헤매가 돼요.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요, 많은 것을 아는데 영적으로는 허무해져요. 이 영적인 부분들은요, 이런 인간의 종교, 선행, 철학, 과학, 학문으로는요,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적 문제에 어떤 게 올까? 어떤 게? 어떻게 오냐면요, 영적 문제는요, 질병으로도 와요. 나는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진단을, 원인을 파악해야지 거기에 맞는 약도 주사도 나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로 오는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데요, 정신병이에요. 어제도 메시지 속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예요. 어떤 게 있을까? 우울증. 옛날에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 상처, 겪었던 일, 경험들이 커도 그대로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슬퍼요. 자모난 에어컨 좀 틀까? 더워요? 지금 자몰락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울증. 너무 많이 가졌는데, 그리고 배웠는데 나는 우울해요. 신기하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 그런데 우울한 거예요. 권사님도 이거 잠시 동안 겪어봤거든요. 진짜 무슨 문제가 탁 오니까요, 뭘 해도 다 슬펐어요. 뭘 해도. 그래서 권사님 이야기했죠? 멀쩡하게 아침에 눈 뜨면은 일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집에 와갖고는 계속 문 닫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요. 그러다 울다가 잠들어요. 그 다음에 눈 떠갖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회사 가요. 그 집에 오면 그게요, 엄청 반복되는데, 이거는요, 권사님은 잠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우울증으로.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뭐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죽고 싶어요. 그거를요, 자식한테 또 말해요. 야, 나 너무 죽고 싶다. 우리 같이 죽자. 이거 계속 들으면 어떻겠노? 랩런트들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울증. 기쁠 때는요, 정말 기뻐요. 그래서 선생님은 웃으면 별로 안 쏟거든. 기쁜 일에 별로 안 쏟고요. 그리고 눈물에도 잘 안 쏟고요. 진짜 막 잘못해갖고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지, 막 눈물 뚝 들어, 엄마 안 그럴게요 하잖아요. 속으로는 그 울음에 나는 안 쏟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기쁠 때는 막 기분 엄청 좋아요. 막 정말 와, 저 사람 참 성격 좋네 이 정도로. 그런데요, 다운될 때는요, 한도 끝도 없이 잠적,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는 것은요, 진짜 귀신 들려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 문제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공황증.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근데 본인한테는 뭔가가 들어닥칠 것 같은 두려운 거.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냥 운전, 교통, 벽구 직각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쪽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나를 박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정말 숨이 막혀갖고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 자려고 아무리 애쓰는데도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권사님도 신경과에 가본 적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 귀 때문에 어지러워서 갔는데 기본적으로 넣는 게 신경약이에요. 그 약을 권사님이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계속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다 잘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눈 떠가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일부러 잘 수 있는 약을 먹어서 자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는 그걸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영적 문제는 어떤 거냐면 중독이에요. 자, 봅니다. 마약, 스마트폰, 그 다음에 술, 담배, 게임 할 수 있어요. 우리 게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는 랩런트 있을까? 없죠? 스마트폰나 한 번도 안 봐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크면은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요, 쿠키 속에도 마약 성분을 넣는데요. 그 다음에 초콜릿,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에도 마약 성분을 넣는데요. 그리고 음료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마약을요, 나와 상관없이 맛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요, 다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탁 맞으면요, 여기에 영적 이끌림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깊이 빠지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의논도 안 했는데 237 5천 종족에서요, 동시에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해서 전염병처럼. 우리 팬데믹 있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사님이 어린이집에 있는데 열감기가 돈다. 그러면 애들 거의 열감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끝나면 누구한테로 될까요? 전염될까요? 교사들한테 전염돼요. 그 정도로 이 병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병도 그렇지만 영적인 병은요, 일시에 동시에 237 나라에 시공간 초월해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 전염병으로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단의 망대가 되어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의 답은 뭘까요? 렘넌트들아, 뭘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지옥 배경,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 사단, 그 배경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는 뭘로만 해결될까요? 렘넌트들, 뭘로만 해결될까요? 권사님 물었는데 뭘로만 해결될까요? 그렇지요. 답은요, 하나님 주신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요, 이 근본 문제로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요, 다 끝을 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자, 영적 문제가 왔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삶을 이야기를 한다. 종교, 노력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착한 일 하세요. 그 다음에 철학, 과학. 이걸로 해결된다 했어요. 지식,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왔는데, 삶으로 해결하라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는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그리고 영적 문제는 사단의 망대잖아요. 그래서 궁중권세를 이길 힘, 그 모든 것들이요, 무슨 기도 속에 있냐면 777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777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777 기도로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개인화하라 하잖아요. 개인화의 키는 뭐냐 하면 기도예요. 이 777로 모든 영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배하면요, 예배가 달라요.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요, 찬양하면요, 그 찬양의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을 있는 사람, 영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권사님 이야기하지요. 777 기도로 24,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래서 기도문도 외우기도 외우고 적기도 적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호흡으로 묵상도 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건 대신 못 해줘요. 말씀은요, 엄마 아빠들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락방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다락방도 해주고, 예배 듣는 자리에 같이 와주기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요, 렘넌트가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누가 대신 도와줄 수 없어요. 물론 엄마와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렘넌트는 어디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렘넌트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개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이 777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계속 호흡으로 묵상해서 각인해라. 이게 뿌리 내려서 체질 내서 삶 속에서도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하고 있으면 힘도 나고요. 그 다음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렘넌트들은
뭘로 기뻐할래요? 뭘로 기뻐할까요? 아, 오늘 랩넌트 데이다. 과자 많이 받아서 기쁘다. 이걸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 우리한테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제자들한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셨죠. 그 다음에 힘도 주셨죠. 권세도 주셨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했어요. 뭘로 기뻐해야 되냐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떠나 원죄, 사단의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끝난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냐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뭐다?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단의 나라의 배경은 나한테 끝났어.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걸로 기뻐해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구원으로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보좌의 배경으로 감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누리고 현장의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전도제자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으로 기뻐해라. 알았나요? 그것 때문에 렘넌트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알겠지요?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 떠나 원죄 사단에서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가 237 5천 종족이요. 이 영적 문제, 영적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 붙잡고 이 영적 전염병을 막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가 귀한 거예요. 알았지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 지옥 원죄 사단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 237 5천 종족에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는 영적 전염병을 막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